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1절부터 23절까지 10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의 흐름과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남은 자요 그리고 순례자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그 응답의 흐름 따라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주의 말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대로 주의 언약을 따라 미리 누리고 미리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이제 75세 된 나이가 좀 있으시죠. 75세 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게스트로 이제 손님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온 배경을 보니까 평생에 암을 3번 걸리셨는데 다 이기신 분이에요. 암을 3번을 다 이기고 75세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이제 암이 발병됐을 때가 25살 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뭐 벌써 한 50년 전에 이제 암이 발병됐으니까 그때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시간표였는데 이분이 이제 암이 발병이 돼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해서 이제 암 부위를 떼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 생각을 해봤대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좀 나아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25년이 지나서 50세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또 암이 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때도 이제 한 11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직업이 뭐냐?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제 그렇게 누워 있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했지. 이분이 또 이제 내가 그 동안의 이 습관과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아예 이제 집 안에다가 운동하는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본인의 삶을 좀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시간이 또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또 한 번 암이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65세 때 이제 그 암이 왔는데 그때는 이분이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걱정 없이 내가 또 새로 시작할 시간표가 됐나 보다 하고 그때 다시 또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게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을 3번 이기고 75세가 되고 이제 의사도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평생에 암을 3번 이기고 의사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여기에 어려움 있는 분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돕고 있다고 이제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65세 때 3번째 암을 이길 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대로 사실은 이기게 됐죠. 사실은 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발견이 갑자기 되는 거지 사실은 이미 암이 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되다가 어느 날 내 몸에 이제 약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드러났을 때 지금까지의 내 생각, 마음을 그리고 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또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라디오에 나왔던 분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를 주일날 2부 예배로 드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건 확신이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언약을 미리 주시는데 그 언약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답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제목이 되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면 포로 생활이 아니라 미리 누리고 예언된 행복한 생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누리고 예언된 행복한 생활이 아니고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해가 될 만큼 이거 완전히 포로 생활로, 그것도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사를 통해서 더 심하게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은 포로 생활이 아니라 뭐 포로 생활이 뭐 몇 배 몇십 배 더 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답과 힘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시대, 전쟁 시대, 뭐 우상 시대, 뭐 포로 시대,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가 됐던 간에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항상 이길 수 있는 답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순례자들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망이 크고 뭐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례자의 축복과 응답 속에 24시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24시의 행복과 감사와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죠.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변함없이 그 시대의 남은 자와 순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코로나 시대 사이는 증인으로, 코로나 시대 사이는 응답의 주역으로, 이 시대 사이의 주역으로 나를 그 흐름 속에 불러주셨구나. 그렇죠? 흐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 대열 속에 축복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늘 복음 잘 모르고 희미할 때는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그 응답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흐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이 했던 시대를 살리는 전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증인이 오늘 봤던 다니엘입니다.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미리 주셔서 미리 누리고 미리 승리한 다니엘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실하게 정했을 때 이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여갑니다. 사실은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니엘이 대단했던 게 왕이 4번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그것도 오늘 봤던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 딴 나라 왕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총리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도 이제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될 만큼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붙잡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바벨론 나라가 됐다가 또 메데바산 나라가 됐다가 이렇게 세상의 그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왕들이 아니라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사실은
총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은 끝까지 죽을 듯 막 다치고 깨지고 그러다가도 안 죽고 끝까지 가잖아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죠?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 할 때 참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것은 막 위기가 오고 막 힘든 일이 와도 주인공이 안 죽는다는 확신이 오니까 그래 아마 안 죽을 거야. 그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라마를 봅니다. 역시나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죽을 듯 하다가 안 죽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사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당연히 다니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니엘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그렇죠? 분명히 왕들의 역사와 나들의 역사가 있지만 타이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거든요.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 모든 걸 움직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는데 다니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진 사람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누가 내 뜻을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 중심, 그 사람이 포로가 됐든 노예가 됐든 우리가 볼 때 상관있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노예가 됐든 포로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누가 내 뜻을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세상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이 언약을 통해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게 5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포로된 이유,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을 수 없는 게 주인공이거든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을 수 없는 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직 다니엘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생사마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죠. 그리고 얼마만큼 누리냐? 6장 16절 20절에 왕이 봐도 알 만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에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볼 때 다윗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사실은 다 맡겼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노예한테 자기의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맡겼어요. 근데 이게요 똑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아하방도요 오바다를 어떻게 되냐? 궁중의 대신을 썼는데 궁중의 모든 물자 돌아가는 걸 다 오바다에게 맡길 만큼 그렇죠. 분명히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악한 왕도 사실은 이 오바다에게 맡겼죠. 그 말은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 속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결단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좋으신 하나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안 막으셨어요.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포로 생활 안 가게 할 수 있는데 가게 하셨고, 그리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사실은 그 증인이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싸우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핍박 속에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완전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 27절 보면은 다리오 왕이 전도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고백을 보면 야, 이게 혹시 다니엘의 고백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사실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사실은 다니엘이 섬긴 4명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이렇게 다리오 왕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축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성공의, 완전한 형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전도를 두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뭐 하시면 되냐?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를 정리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하시면 됩니까? 정말로 나에게 확신이 올 만큼. 한 번은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렇게도 해봤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집을 한번 보자. 그래서 나아갈 현장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오늘 가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확신이 올 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은 새벽 1시까지, 어떤 사람은 뭐 12시까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내가 전도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 전달할 언약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현장 갈 때 너무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 속에, 우리가 보통 왜 그 복음 전할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확신이니까 이미 영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미 다 완전히 딱 이제 흑암이 꺾이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 자체가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도 아니고 편안하게. 너무 신기하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확신이 올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대충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내가 5분도 좋고 내가 50분도 좋고 5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확신대로, 분명히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 달라고, 믿음 달라고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확신 속에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요 움직여 가십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 속에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의 응답이
새롭게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경 속에 모든 중요한 그 시대를 살린 주인공들이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언약으로 미리 누리고 미리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정말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올 때까지 주의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식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기도 전도가 그리고 우리 사명이 정리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뜻을 확실하게 확정하고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임을 고백하며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